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는 본문 말씀이 짧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이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본문이 짧다고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뭐 길게 할 거는 아니지만 오늘 그 짧은 그 말씀 속에서도 잠깐 등장하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인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이름에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이름을 짓는 부모도요, 그 자녀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짓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미래에 자녀를 낳게 된다면 어떠한 이름을 짓고 싶으신가요? 부르기 좋은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짧은 그 두 글자 안에 정말로 귀하고 또 값진 가치 있는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것이, 아직 우리가 부모가 되진 않았지만 다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한 인물의 그 이름을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만큼 이름은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지으면 물론 이제 바꿀 수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평생 불려져야 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신중하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야베스는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것으로 보아서 태어날 때 그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결핍과 가난한 그 환경에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없는 그 결핍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걱정이었고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어떤 그 자녀로, 그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 어머니는 이제 가장이 없으니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입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겨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고통 중에 나왔다, 그가 나에게는 슬픔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을 그가 짓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이 가정에는 없었거든요. 평생 그에게 불려질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의 그 삶을 결정지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이었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그의 어머니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왜요?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자녀가 한 명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주에 가까운 근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그 삶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출발선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바로 이 야베스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유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렸을까.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고통아 너는 슬프지, 근데 너는 왜 슬프게 살지 않니? 왜 웃니?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들려진 그 이름처럼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 자신의 자아는 언제나 고통과 슬픔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량한 그 인생이 바로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그 성경에서 짧은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씀을 띄워주겠어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이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어떤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가족들보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 중에서 몇째였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면 몇째였을까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막내였겠죠.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떠한 형제가 태어날 동생의 가능성은 사실은 없겠죠. 이때 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그가 막내로 태어납니다. 집안에서는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저도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막내거든요. 그래서 위로 이제 누나 이제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뭐 사랑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래서 그 말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물론 받기는 받았겠죠. 근데 이제 막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내들. 그래서 여러분은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막내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주로 멸시와 핍박과 괴롭힘과 어떠한 고통과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해도 그들도 어리기 때문에 물론 첫째로서 뭐 둘째로서 뭐 동생을 돌보고 그런 사랑을 베풀었겠지만 항상 집에서는 뭐 어떤 가족회의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내면은 그래, 막내 너의 의견이 아주 옳구나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조용히 해. 뭐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첫째는 항상 권위로 누르고요. 둘째는 성질이 죄송합니다. 보통 셋째 중에 둘째들의 성질이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 치이고 뭐 이렇게 뭐 밑에 막내한테 막 이렇게 막 치이고 하니까 이건 그냥 막내의 셋째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위치가 여러분 막내라는 것이에요. 막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첫째들은 얼굴이 안 좋은데 그만큼 첫째는 되게 여리지 않습니까? 그쵸? 또 이렇게 막 책임이 있고 아무튼 잘 몰라요. 그래서 막내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막내 누가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대표적인 다윗. 걔는 별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거예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가 왔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동으로 살았던 그 다윗은 오히려 막내 중에서도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어떤 환경을 보지만 어떤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막내들이여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뭐 오늘날의 그 막내는요, 뭐 어떤 다른 형제들과 어떤 차별이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어떤 환경이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받는 그러한 과부의 가정 가운데의 막내 아들, 형제들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그가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존경. 그냥 예쁨 받았다, 사랑받았다가 아니라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과연 그가 살았기에 그 막내가 그러한 취급을,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마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노력.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백이 있습니까? 어떤 누가 지지자가 있습니까? 사실 노력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어떠한 비아냥거리는 어떠한 단어로, 노력이 필요하다 할 때 어떤 조롱하는 어떠한 담기는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지만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노력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애쓰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보다는 어떠한 재능보다는 뭐 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노력이라는 단어는요, 뭐 어떤 재능과 반대되는 단어는 여러분 아닌 걸 아시잖아요. 당연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백도 사실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죠. 사실 야베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 그 자신의 어떤 그 삶,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삶에 순응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요, 그가 분명히 노력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겠죠. 근데 어떠한 노력을 그가 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주목해 보면요, 그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0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은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야곱의 그 12아들의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 여러분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어요. 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되었고 정복을 하게 되었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땅을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서 설교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서는 맹세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야베스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지금 구하는 기도,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고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래 돌아가야 될 그 본향.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가 먼저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삶이 여러분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먹고 살기에도 힘든, 소망이 없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제목, 여러분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백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학교도 구해야 되고요, 사람도 구해야 되고요, 물질도 구해야 되고요,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할 때에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어떠한 필요와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기도의 자리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오래 지속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한 번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왜 10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왜 100번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몇 번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들어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조카 롯의 생명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수술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식을 받고 있고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 수술대 앞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삶의 필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 수술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했겠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다. 대학 문제, 직장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설사 여러분 기도를 잘못 올려드려도, 잘못된 것을 구해도 우리에게 더욱더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까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대가 없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얻었습니까? 누가 구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했겠죠. 또 여러분을 전도한 그 누군가가 기도했겠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기도했겠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목숨을 걸고 성경을 들고 비록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그저 뿌리다가 죽어갔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이 땅을 여러분 기도했겠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선조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베스도 여러분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는 이러한 형편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소망하는 이 삶 가운데 나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지금 성경에는 한 구절, 한 문장의 기도로 나왔지만 그도 처음부터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프고 죽겠는데, 지금 내 직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신 분은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그 특징은요,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 내가 지금 시급한 그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야베스의 그 여러분 모습은 어땠을까? 이기적으로 살 수 없었겠죠. 남들보다 항상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어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본능을 거슬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러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보다 하나님께서도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 땅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하셨죠.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저 내가 죽어서 내에서 어디 가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광야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이 현실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러한 값싼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20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래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복음을 전하며. 세례는 여러분 죄 씻음이거든요. 구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어떠한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리더들만의 어떤 고유한 역할이 아니에요. 바나바들도 해야 되고요. 예배팀 안에서도 제자 삼아야 되고요. 브리더들도 제자 삼아야 되고요. 새 가족들도 제자 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근데 내가 합니까? 누가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계시죠. 어디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야베스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10절 4번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이 여러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원하는 어떤 환경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변하지 않을 때가 사실 여러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어떤 그 문제, 고통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갈급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심령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려서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현실의 필요의 문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환경이 먼저 변화되면 사람들은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당장 지금 기도해서 내 병이 치료되면 내가 원하던 어떤 그 합격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은 드리죠. 간증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데는 별로 사실은 작용을 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됐을 때 그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100번 1000번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한 문제를 놓고요, 기도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이 어려운데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의 환난과 근심만 만나면 자신을 위한 기도만 먼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아무런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땅을 주겠나라고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또한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기도로 한 번만 드린 기도가 여러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기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 수많은 어떤 그 족보 이름이 나온 가운데 야베스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가 살아온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두렵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기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내가 상당 먹고 사는 어떤 그러한 문제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무슨 마음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게 되고요, 현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연단인지,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강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장황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구했던 기도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되었기를 바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목사한테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 리더들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요, 제자 훈련 잘 받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 넓어지게 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그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위기의 그 문제가 해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그저 어떠한 실패와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있는 삶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실의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쟁은 어떠한 인간 현실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그 문제, 먹는 문제, 군사력, 인간의 어떤 지혜와 그 전략, 근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했는가? 나를 따르기로 너희가 정말로 내 앞에 고백하고 있니? 그럼 현실의 문제를 너희 앞에 펼쳐놓을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럴듯하게 목사인 저도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게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라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현실의 필요의 그 문제 앞에서 내 문제, 내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점검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만 갖고 주님 앞에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 네, 여러분 그거라도 하십시오. 근데 그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죠. 이 청년부 가운데 저랑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네? 없어요. 내 마음, 누가 웃었어?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오랫동안 여러분 산 부모님들 여러분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통하십니까? 맨날 싸우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랬나? 어렸을 때 보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예? 근데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거죠. 조율해 나가는 거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그거예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닫고 집에 그 방문을 걸어 잠그면은 부모님과 마음이 통할 때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언젠가 저절로? 그럴 때는 없어요. 걸어 잠근 방문을 열고 나와서 마주 대하고 대화를 해봐야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도했더니 부모님이 내 요구사항 안 들어주셨더라.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시급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는 여러분 나 혼자서 그냥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 기도예요. 듣는 거. 들어야죠. 왜 여러분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왜 너만 얘기하고 왜 그냥 도망가? 좀 기도했으면 좀 들어봐. 응? 들어야죠. 그 유튜브에 그 올라오는 어떤 뭐 국정감사 그거 보면요, 정치인들이 남들의 말을 안 들어.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거기에서 무슨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내적인 음성이 들려서 야 누구누구야 어디로 가라,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간혹 있겠죠.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야죠.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기회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현실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듣고 있다는 걸 들어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문제로 다 하찮은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비춰보면요, 굉장히 하찮은 문제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온 문제도 무엇에 비춰보면, 십자가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바라보면요,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그런 날이 여러분 와요. 내가 이것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나? 뭐 야베스와 같은 그런 고통에 있는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거든요. 너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니? 너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알고 구하고 있는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을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